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있는 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정말 부활은 기쁘죠? 네,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네, 저도 오늘 교회로 오면서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기뻤어요. 네, 매주가 기쁘지만 부활 주일이어서 더 기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기쁜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네, 세상에 모든 근심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약 10년 전 케냐 가리사 지역의 대학교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알-샤바브의 테러리스트들이 대학교를 급습해서 148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갑자기 잃는 이 슬픔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이제 11주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한순간에 친구들을 잃고 학년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슬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충격을 갖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뜻하지 않게 이런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고 혼란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선택해 봤어요. 21절 볼까요? 이를 위하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했잖아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최악의 날을 맞이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서 계셨던 토요일은 상실과 혼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e day of loss and confusion.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은 기쁨의 날, The day of joy,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매우 혼란스러운 인생을 경험하면서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은 이런 날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고통과 혼란의 날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금요일이 있었고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 간증하는 대로 제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난 뒤에 투자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저는 그때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공사장에서 노동도 했고 아무 미래가 없는 나날을 우울하게 보내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매일매일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37년 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고 유학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호주에 도착한 그날, 모든 약속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제게도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날들을 이겨내고 기쁨의 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40번 맞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채찍에 9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라든지 쇠붙이 같은 것들이 이제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 9번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쇠붙이와 뼈조각들이 살에 달라붙어서 이 채찍을 다시 뗄 때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피와 물을 주님은 쏟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 때문에 머리에서 많은 피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손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또한 예수님은 감정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고통을 또한 당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적인 감정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2장 18절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고통의 날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두 가지. 첫째, 주님께서는 먼저 이 고통의 날에 친구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운 친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떠나가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모시고 얘들아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필요해. I need you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임재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Ministry of Presence,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충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해답을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의 때에도 이렇게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한 친구들에게도 내가 옆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것은 연락을 끊어버리고 고립된다는 거죠. 아이솔레이티드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잠수를 타버립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내 고통을 보이기가 싫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소문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연락을 끊고 혼자 이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저도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의 추한 모습, 실패한 자존심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때에 더욱 친구들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과 직장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 그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죠.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다락방이나 사랑방 소그룹에 소속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무척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날에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누가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친구는 항상 옆에 있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옆에 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고통의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친구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내 힘든 얘기를 몇 번 듣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날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친구들은 정작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잠자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아요. 소장집에 가보면 막 친구들이 옆에서 화투 치고 있잖아요, 그죠? 잠자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어주진 못합니다. 이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Daddy help me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뭔가 격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이렇게 패턴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패턴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Daddy help me 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하고도 절규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가 고통의 날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세상의 의학은 불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고통의 날에.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이 망한 사업에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짧지 않은 이민생활 속에서 영주권 받을 수가 없는데 받은 분들 수도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고통의 날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나님 이런 기도 좋아하실까? 이게 너무 내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직장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시집 가야죠. 아멘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옮기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내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소원을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나님, 여기까지 내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시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멘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고통의 날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드플레이 유머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셔서 오늘 부활절 특집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군인들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옷가게에 가서 옷을 이제 사시는데 주인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했습니다. 십자가. 왜요? 10 드려볼까요? 10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 했어요. 그 주인이 알아들었어요. 10이 작으시군요. 한 치수 더 큰 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입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인은 역시 알아듣습니다. 아, 그것으로 사시게요.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에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슬픔과 혼란의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구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단 엽차기 같은 걸로 십자가를 깨부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스스로 구원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문제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혼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셨죠. 양을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도마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건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불신하는 제자입니다. 도마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꼭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만 의심했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도망갔잖아요. 예.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어떤 면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도 죽었어요.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죠. 믿음이 죽고 소망이 죽은 날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사업이 너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하실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남편은 수술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드니에 처음 도착한 날, 나름대로 제 출세나 이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신학 공부를 잘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모든 돈을 다 소비해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예. 제 아내와 사귀는데 시큰둥그랬던 우리 처갓집이 호주 유학 간다니까 막 좋다고 빨리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제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가야 되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신학대학원 휴학했죠. 교회는 사임을 했죠. 예. 송별회는 18번을 했죠.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그죠? 한국 돌아가면 전세금도 있어야 되는데, 예.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라도 갈 데가 있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혹은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모든 술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술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예.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갑자기. 근데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고 웃기만 하시네 벌써. 유언비어. 유언비어죠, 그죠? 예, 유언비어. 예. 죽기 전에 남긴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와,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거 다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건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잠깐 근심하지만 걱정하지 마. 예. 이제 이 잠깐 이 혼란의 날을 지나면 큰 기쁨의 날들이 이어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눈물 젖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한순간을 조금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7,0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볼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없이 인생을 사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좀 멈춰지게 되고 희미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의 날, 승리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할 때 기쁨의 날이 와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기쁨의 날을 전혀 우리가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순교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 이 근 제국이 300년 만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케냐 가리사 대학 테러 때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살려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148명이 죽은 것은 대다수가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그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크리스찬 아니라고 둘러대고 목숨을 건지시겠습니까? 근데 케냐의 이 대학생 젊은이들은 기꺼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그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봐야 한 30년, 50년 더 살지만 영원한 천국,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내가 부활이 뭔지 가르쳐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부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1장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또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오른편에 가장 존귀한 보좌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별로 대우를 못 받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별로 그렇게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양에게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감동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인구가 약 5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첼시라고 하는 마을에서 동네 서점이 한 블럭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9,100권이나 되는 이 책을 옮기는데 이삿짐센터 견적을 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요. 불과 300m 거리인데, 그래서 어떤 지혜를 생각해냈는가 하면은 자원봉사자를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손에 손으로 한번 인간띠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는데 30여 명의 사람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줄로 서서 이 책을 손에 손으로 전달하는데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모여들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려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2m씩 줄을 늘어서서 한 권의 책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불과 짧은 시간에 서점의 이사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이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책을 나누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책 내용 좋죠? 이 책은 읽어보셨나요?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여러분, 죽어가던 동네 서점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도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 얘기를 나누고 교회 얘기를 나누고 사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얼마나 더 풍성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번 금요일에 오십시오. 금요일에 우리 가을운동회가 그런 기회예요.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풍성한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나만 알지 않고
이 기쁨을 함께 공동체와 나누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시오. 여러분,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혹은 또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로 이 고통의 날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또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